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저는 그냥 상담을 되게 오랫동안 했고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데 주로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 계속 죽음 교육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계시니까 그거의 연장선에서 기본적으로 애도 상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주변에 많은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저희 목차는 왜 애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요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애도에 대한 이해, 보통 그리프 카운슬링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 가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누군가를 사별하신 또는 이렇게 아니면 실직하신 뭐 이러신 분들이 교회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거 좀 너무 싫다. 뭐 이런 말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 실수의 말 이런 것도 조금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공동체 돌봄은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 또 넘겨주시면 해볼게요. 어, 강의 목표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김명래 사무총장님한테 요 자료 드렸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거나 이러면 띄워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별한 성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네, 어쩌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상담은 어디되었든 간에 말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말보다는 그냥 비언어적인 부분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손잡지는 않아도 그냥 옆에 좀 서 있는 거 이런 거가 훨씬 더 어떨 때는 이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시선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나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표정, 그런 몸짓, 아니면 그런 행동들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위로가 된 말이 어떤 말인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물어보시면 위로가 된 말에 대해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름을 불러준 거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특히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을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여러 이름 중에 내가 스스로 불리고 싶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름을 그냥 누군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불러주는 것이 그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위로가 된 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된 말들을 좀 새겨보시고 그것들이 남한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 뭐 사역을 하시면서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사람과 나누어 보십시오. 뭐 이런 생각도 원래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별한 성도한테 정말 내가 어떤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어떤 비언어적인 부분도 나는 싫고 나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꼭 해주고 싶으시다면, 어, 돌아가신 분의 함께 했던 기억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는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이 그 시간에 되게 같이 웃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공유하는 거 이게 말로써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우리는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언어적인 부분이 때로는 더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말로써 한다면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함께 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아까도 설명했듯이 살아오시면서 위로가 된 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나에게도 해주고 아니면 필요하신 누군가에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졸립진 않으시죠? 예. 제 아닙니다. 목소리가 절대 좀 안 졸려요. 졸립니다. 네, 네. 졸려요. 요런 말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나름 숙련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깊은 상실을 특히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대상 상실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대상이 돌아갔을 때 그럼에도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는 그냥 들을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사별을 경험한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잊으셔야죠."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은 애도의 기간은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심리학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애도 상담 책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이런 사람들과 사별했을 때 아니면 친정 부모님 아니면 시부모님 이렇게 사별했을 때 대부분은 6 개월에서 9 개월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대부분 찾는다. 요런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어떤 이렇게 이런 상담 세팅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지지 않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가져갈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을 경우에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는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잊으셔야죠."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천국에 가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감사라고 하는 말들도 사실 이렇게 대상상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예를 들어 들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세요." 이런 말들도 "시간이 약입니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항상 어쩌면 할 수 있는데요. 어 이게 항상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들이 되게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인데 실제로 내가 어떠한 대상상실 내가 누구를 잃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제는 좀 잊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때요? 지금의 뉘앙스는 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내용 콘텐츠보다는 우리가 뉘앙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어쩌면 잘 쓸 수도 있는 말들이 누군가에겐 즉 애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좀 걸리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말이 지금 들었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상대를 이해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되게 친한 사람인데 내가 굉장히 깊은 상실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는 잊자. 아이 야 뭐 사실은 어쩌면 천국에 가셨으니까 응? 감사할 일이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은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도 친한 사람이니까 이게 연결이 계속되어 있으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다시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 조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옆에 있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손을 잡아 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자연적으로 그분을 안게 되면 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말보다는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런 말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말들 흔히 하는 말을 한번 좀 조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하죠 선생님. 예. 사별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가 어렵냐 하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오랜 시간 앓다가 돌아가니까 도리어 저는 안도감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사람이 그 고통,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도리어 안도감이 들기도 해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떠신 분은 남편한테 매일 자기가 맞았던 사람이라고 합시다. 너무 많이 맞아서 내가 그 폭력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똑같이 안도감이 들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실제로는 안도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도 안도감이 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배우자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도리어 내가 편해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에게 안도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도리어 죄책감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껴지는 사별로 인하여 인간이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고 그것이 안도감이더라도 긍정적인 감정이더라도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즉 느끼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사실은 느껴지는 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적절하게 느끼는 사람은 사실 어쩌면 애도 상담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지도 몰라요. 도리어 느낀 것들을 부인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애도를 지연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자 사별은 사실은 그 사별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대부분 세상이 무너졌다 아니면 너무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게 뭐냐면요. 사별 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너무도 큰 거예요. 생활 환경이 굉장히 변화하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남편이 돌아갔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왼수 같아도 밥도 차리고 밥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쵸? 그래서 생활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의 사별, 대상 상실이라고 하는 건 세상,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이 변화하는 것들이고요. 그 변화가 제자리를 잡거나 이렇게 갈 때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역할이 변화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내가 엄마의 역할을만 하면 됐을지 몰라도 배우자가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내가 일정 부분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죠. 남편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도 젊고 남편도 젊은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갔다라고
변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쵸? 그런 시간 되면 우리가 가뜩이나 그런 장례식에 가서는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그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역할도 변하는 것이고요. 가장 어려운 게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변화를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죠? 어려워지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맞벌이 가정이었다 하더라도 둘이 벌다가 한 사람이 버는 건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이니까 이 경제적인 변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변화하죠. 더 이상 뭐 시부모나 아니면 뭐 시댁과 관련된 거, 아니면 남편 친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그런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는 이제는 연결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도 변화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건강도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감정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변화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떠한 전체 일상생활이 모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상실된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 사별 되게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바뀌는 혼돈의 시간이 당연히 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다? 조금 지난 다음에 서서히 애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신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여기다가 적었냐 하면은요. 대부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이 돌아가신 후에는 항상 이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분들을 또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상담할 수도 있고, 이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쓴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상담을 하시게 되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실 때 여러분들이 요 태도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제가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애도라고 하는 건 또 이렇게 사별로 인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방식이면 너무 어려워져요. 이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실존해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리어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요, 나의 의견을 내는 것 정도, 또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인 거지,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고요. 뭐만 되셨으면 좋겠냐 하면, 사실은 연결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쩌면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것만 하셨으면 좋겠다. 즉, 문제 해결하지 말고 연결의 대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내가 잊지 않고 이들과 연결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자녀 사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녀 사별은 그러니까 애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 애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상 애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정상 애도를 보통은 복합 애도 장애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 복합 애도 장애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같은 말이 되게 많아요. 그 같은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해결 애도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도는 정상적인 애도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애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애도는 심리학에서는 복합 애도 장애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미해결이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 사별인 경우에는 대부분 정상애도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저는 그분이 그러신 분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자기 딸이 10살에 죽었어요. 10살에 죽었는데 딸 10살에 죽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딸은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 그 의사이고 그리고 남편이 실제로는 딸이 걸린 병의 전문인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그 병에 걸렸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살에 그 아이가 그 병을 안 다음에 2달 반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손쓸 새도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분이 이 아이를 10살에 죽은 이 아이를 남편하고 자기하고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 있었거든요. 그 둘째 딸 요 세 명한테만 세 명만 아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시부모님들은 살아계셔 있지 않았는데 친정 부모는 계셨거든요. 친정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몇 살까지 그리고 방도 그대로 놔뒀어요. 친정 부모는 사실은 나중에는 알았겠죠. 말을 하지 않아도. 그쵸? 그래서 장례를 그 둘째 딸 빼고 두 내외가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서 그 시절에는 한국에서는 바다에 뿌리면 안 되거든요. 그 시절은 그래서 지금은 돼요. 근데 그 시절은 되지도 않았던 불법으로 자기 아이를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이게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그때 이제 3학년 때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실제로 그 책을 사다가 초등학교 4학년 책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다가 그리고 노트를 사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싹 바꿔놓고 그리고 옷을 사고 그래서 얘가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웠어요. 저는 이분이랑 알게 되었을 때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딸아이가 외고를 다니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중학생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막내 아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삼남매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를 가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미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분이 이제 큰아이가, 그 큰아이가 19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고3의 나이가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그제서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9년, 10년이 걸린 다음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첫째 딸이 있는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정 부모는 자연스럽게 알겠죠. 그리고 자기 딸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분은 그 지적을 가지고서 여전히 일도 하고 여전히 그렇게 지내시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즉, 이분은 뭐였었냐 하면 복합애도 장애였던 것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근데 이제 이분이 왜 말을 하게 됐냐 하면 사실은 둘째 딸 아이가 이런 엄마 때문에 아이가 좀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여성이 정말 어, 이건 아니겠다라는 생각, 내가 딸 둘을 다 죽이게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10년 후에 10년쯤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복합에도 장애는 일단은 현실 검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큰딸이 죽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았던 거죠, 이분에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 그렇구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금은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그 시절에는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AI 주변이 너무 미디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했어도 그 시절을 이어야 봤자 뭐 2000년대 초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상황이나 행동이 되게 병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럴 정도의 의미가 사실은 자녀 사별일 수도 있다. 즉, 자녀 사별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자녀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거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자녀가 돌아간 자녀와의 관계인 거죠. 이전의 관계는 살아있는 자녀와의 관계였는데 더 이상 그것들은 불가능하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의 관계를 조금 교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또 한 페이지 넘기죠. 예. 왜 애도 이해가 중요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집사님, 이제 그만 힘내세요. 아까 좀 얘기도 했고, 천국에 가셨으니 감사해야죠. 기도 많이 하면 괜찮아집니다. 이런 것들. 어, 여기까진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또는 그런 거 우리 하잖아요. 그건 가능하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도하는 것 빼놓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자체도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 괜찮아집니다. 이건 너무 조건 같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니면 기도 중에 너무 뭐 당신은 누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요. 그래서 문제는 슬픔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고립감일 수 있다, 외로움일 수 있다, 연결이 끊어지는 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장례 후에 교회 사람들이 장례식 때는 많이 오셨는데 3개월 지나니 전화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조금 장기적으로 좀 이어지는 것들, 그래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사회적 연결을 시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되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장례식 날이 끝나고 집에 오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정말 그렇게 그때는 되게 버글버글 하기도 하고 진짜 사람이 많아서 정말로 이렇게 정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그때가 방학 때였어요. 12월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1월, 2월 이럴 때는 방학이잖아요. 겨울 방학이었는데 정말 어린 마음에 아, 사람이 되게 웃기다. 그때는 되게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왜 그렇게 사람이 없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억들이 있어요. 공간이 비었다라고 하는 느낌, 휑하다는 그러한 느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처럼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누군가가 사별을 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고립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면, 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어, 대상이 상실됐으면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때요? 비탄스럽죠. 당연한 거죠. 이거를 도리어 느끼지 않는 게 문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비애 당연히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 잠깐 했어요. 왼수 같은 남편이 돌아가도요. 사실은 안도감 있고요.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무언가 슬픔을 지나가면 느끼게 돼요. 실제로 무언가 떠오르는 감정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상실에 따르는 비애, 절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애도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애도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까 그 김명래 사무총장님이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면 친정어머님 돌아가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득문득 떠올려서 가끔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친정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한 번쯤은 뭐 가족과 나눠도 되고 내 스스로도 너무 바쁘게 일하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와의 그러한 시간들을 떠올리고 때로는 너무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하고 또는 내가 일로서 극복하려고 하고 이거는 안 된다. 사실은 누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왼수 같았던 또는 미워했던 이런 사람을 잃었을 때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처리들은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기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너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뭐 이런 것들, 주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마음속에 든든하게 지니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것들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룬 후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이것들도 함께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드러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신체적 반응도 드러나요. 이게 되게 정상적인 것들이거든요. 영적 반응도 드러나고 사회적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도 반응이라고 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애도는 이래요. 이런 것들이 자꾸 해야 그러니까 회피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회피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근데 회피하면 되게 길어져요. 회피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분은 10년이나 회피한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회피의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고통스러워 한다고 해요.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느끼는 시간들이 꼭 고통이 있어야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애도는 실제로 회피하는 시간, 그것이 좀 지나면 고통을 느끼는 그거를 동화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화의 시간이 실제로는 자녀를 사별했을 땐 굉장히 기를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자연적으로 뭐가 가능한 거예요? 수용이 가능한 거죠. 저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에게 있는 케이스 중에 딸이 자살을 했는데 해필이면 자기가 그 전날 이 딸을 굉장히 야단을 친 거예요. 야단을 쳤는데 그 다음날 딸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중요한 건 바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아이가 한 7개월 정도 아프다가 갔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뭐 아프다가 이제 갔고 이 여성은 7개월 동안 자기 딸아이가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식물 인간과 내사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도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그 의사는 나름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 7개월 동안 정말로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지금 딸이 돌아간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도 어떻게 생활을 지내고 있으시냐면 그 상황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4년 동안 거의 시간감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 지금이 몇 년도인지에 대한 생각들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어떤 걸 알아보시냐면 스위스에 가면 그 조력 자살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스위스 조력 자살의 조건들을 알아보시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뭐냐, 이제는 잊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런 분을 만날 때도 자연적으로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스위스 조력자사를 알아봤을 때 어떠신가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분이 하는 행동, 이분이 하는 것들이 되게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부적절하고 그리고 정신병리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에게 그런 건 권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로 인하여 뭐 우울증이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우울증 치료나 이런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할 수 있는 것들을 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만약에 갔다고 하면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단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들을 약간 따라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아까도 설명한 복합애도 장애, 미해결된 애도 또는 자연적으로 비정상적인 애도의 그러한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정상애도 반응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정상애도 반응도 할 수 있거든요. 감정 반응하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도 나기도 하고 수많은 죄책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참 못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 되게 오래 사셨거든요. 사실은 9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제가 잘한 것보다 제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못한 것만 되게 생각이 나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올라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특히 죄책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심리학에서 볼 때는 죄책감은 입안에 있는 오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입안에 더러운 물질이 있는 걸 죄책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입안에 더러운 물질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뱉어야 하는 거잖아요. 죄책감을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죄의식과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죄책감은 입안에 있는 오물과 같아서 그 오물은 뱉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오물을 뱉어내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죄책감 같은 경우에는 말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죄책감은 그렇게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불안도 있고 무감각도 있고요. 불안에 포함되는 게 어떤 거냐면 외로움 같은 경우도 두려움 같은 경우도 결국은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끔은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감각, 무감동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감정 반응으로 가능한 반응이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한
배반감을 느끼기도 하고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기도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 반응도 있어요. 불면이 가장 1번이에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불면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사한테 물어보면 의사들도 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수면제를 먹고라도 잠을 자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불면이 되게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는 아니고 이 불면의 밤을 그냥 기다리고 잠자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의 밤들도 있고 식욕이 변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정상에도 반응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판단은 미루어라라고 얘기해요. 제 내남자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엄마하고 둘이 같이 살았던 남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결혼해서 살고 이분은 이제 그 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막내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아빠 엄마가랑 같이 살았어요. 세 분이 살았는데 이분이 한 37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30살에 아빠를 잃고 그 다음에 이제 37살에 이제 엄마를 잃은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볼 때는 그래 37이나 돼서 엄마가 죽은 거 돌아가신 거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되게 고통스럽게 되게 많이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이제 엄마가 뭐 원하는 무슨 물건을 사러 나갔을 때 그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드셨는데 그분이 했던 게 뭐였었냐면 그때 판단이 잘못돼서 어떤 판단을 하셨냐면 엄마랑 살던 집이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집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살던 그 집에서 가장 멀리 집을 또 사셔가지고 그때 그 집에서도 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사서.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3번 이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1년 반 동안. 판단이 쓰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좀 멈춰 있는 게 그리고 판단을 유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이러신 분 보면 판단을 좀 유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반응 중에 하나는 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신앙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도 꽤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한계이죠. 어쩌면. 그러나 아무튼 신앙에 의심하고 이러신 분들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러하신 분들에게 사회적인 연결의 위치가 되는 것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사람들과 안 만나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위로를 누군가가 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아들여요. 근데 일단 위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넘겨주시면 애도의 특징은요. 좋아졌다 무너지고요.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또 절망하고요. 이게 애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바닷가에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자녀를 잃으신 그런 경우는요. 좀 희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고통은 똑같은데 수용이라고 하지만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조금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애도의 특징은 이렇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너무 괴롭고 어떨 때는 다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희미해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힘든 시기는 뭐
그 아이 생일이거나 뭐 명절이거나 뭐 여러 것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결혼기념일을 챙긴 적이 없대요. 본인도. 별로 기념일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니까 그 이후에는 이 결혼기념일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예. 그런 것들처럼 요런 시기가 오면 특별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끔은 그런 거 하잖아요. 저번에 뭐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니까 우리 이번에는 조금 좀 뭐 이런 건 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 보면 그 남편 사별 후에 2년이 된 권사님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제 교회에 부부 수련회 광고를 보고 광고 자체만을 보고도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거 어때요? 정상 반응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건 아까 했던 부분들이니까요. 어, 믿음으로 이기세요. 이런 말은요. 상대방은 내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는 애도라고 하는 건 있는 과정이 아니고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즉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배우자 사별인 경우에는 사실은 배우자가 사별했으니까 이전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없는 관계인 거죠. 즉 남편이라는 사람은 과거 사람이다라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인 거예요. 자녀 사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녀는 항상 내가 살아있는 현재에는 자녀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나보다 내 자녀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자녀 사별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 과거의 관계인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대부분 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사실은 어쩌면 보고 싶다는 말은 사실 현재에 보고 싶으면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쵸? 전화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애도가 되게 진행 중인 것을 나와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건 과거의 관계예요.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서로 살아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저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혹시 저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쵸? 그것들의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돌아가신 분하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어쩌면 과거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과거의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넘겨주세요. 조언 남발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운동하세요. 이런 거 이분들도 다 알잖아요. 운동하는 거, 그쵸?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봉사해 보실래요? 내가 이거 알선해 줄 수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가니까 좋던데, 이런 것들요. 권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당신이 여행이라도 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누구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정도는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뭐뭐 해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랬군요. 가 더 나아요. 이해를 해주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장래 후 1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래 후 연락 중단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장례 후에 1년 정도까지는 나와 좀 친했던 사람이라면 최소 1년이나 이렇게는 유지하려고 연결을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더 길게 하실 테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좀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넘겨주시면 요런 것들 뭐 이 정도. "오늘은 어떠세요?" 정도. 아니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그냥 "마음이 어때요?" 이런 것들. 아니면 "날씨 괜찮죠? 날씨 좋죠?" 이 정도. 아까 우리가 날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완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경청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음 그분이 혹시 자기 대상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혹시 꺼내면 그분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정도가 제일 좋죠. 예. 자 그다음에 예 이런 거는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요. "울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나는 걸요. 그리고 울 수 있으니 마음속으로는 좀 다행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거요.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는 것도 되게 많아요. 특히 애도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 넘겨 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실제적인 공동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인제 공동체에서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가능한 하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보면 제가 침묵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어떤 날은 가만히 보고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는 말로써 어때요? 많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뉘앙스도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왜 말이 긴 거 어떠세요? 불편하시죠? 그쵸? 긴 말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들어 주려고 하고 공감이 되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감이 돼도 말은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감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침묵하는 거, 그리고 언어적 표현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비언어적인 표현이 훨씬 나아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설교하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싫으시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들. 가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때도 있어 보여요. 근데 특히 인제 설교하는 거 이건 길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교훈을 주는 거 교훈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우리는 교훈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다 보면 어떤 교훈이 있는 줄도 너무나도 해 주고 싶은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쩌면 나의 욕구예요. 어떤 욕구냐면 저분이 빨리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근데 상대 입장에서 보면 빨리 괜찮아지는 것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 주는 것도 아니었고 아까 애도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절대 좋지 않다고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태도는 어떤 거냐면요. 문제는 해결은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답이 있는 것처럼 하게 돼요. 그게 제일 나쁜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조급하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되고 어쩌면 조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답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훈을 주려고 하고 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늘어져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하지 않는 건 언어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거 되도록 하지 말자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네. 너무 졸립진 않죠. 5분 정도 남았어요. 네. 자, 네, 그다음에요. 됐습니다. 네. 계속 네, 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네네. 예. 어,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요. 어떤 분이 남편 생각이 너무 나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남편 생각이 너무 나요. 이거 되게 이분이 사실은 많이 지나온 과정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분이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좀 지나오신 분이에요. 그럴 때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이게 더 낫겠죠. 너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첫 48시간 동안에는 뭐 돌봄을 하는 거, 전화하는 거, 그다음에 방문하는 거, 식사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근데 이 중에 뭐 예시를 보면 뭐 첫 한 달 동안은 이제 장례 후 얘기하는 거예요. 주 1회 정도 연락하는 거. 뭐 특히 3개월 정도 되면 외로움이 정말 증가하는 시기이거든요. 이럴 때도 잊지 않는 거. 그다음에 6개월 정도 이상이 장기 돌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 시작인데 이때도 연결을 하는 것인 거예요. 예를 들어 최소한 사회적 연결, 전화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한 번을 만약에 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수요일 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요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번이니까 그냥 끝나겠지라고 하는데요. 한 2, 3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만약에 뭐 내가 화요일 날 한 번 했으면 수요일 날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도 하고 한 3일쯤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그래서 이분에게 그리고 그 다음 달은 한 번은 하지만 연속으로 몇 번 하고 약간 요렇게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좀 챙기는 시도들. 그러면 이분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까먹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예, 요렇게 무언가 연결들이 꾸준히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할까, 처음에 이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기로 스스로 교회의 애도 문화를, 만드는 사람, 뭐 이런 것들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집단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이든 어이 되었든 간에 조금 만남을 이런 걸로 가지고서 만남을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럴 때 뭐 공유되는 주제나 뭐 이런 거를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언제든지 함께 무엇을 나누시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어서 한번 이런 건 어떨까라는 저의 제안이에요. 그래서 뭐 애도 동행팀 운영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제안. 여러분들은 하면 꼭 뭔가를 근데 제안은 뭐냐면 뭐 세 명의 팀을 구성해서 한 명은 전화하고 한 명은 뭐 식사 지원을 하고 한 명은 병원을 가야 될 경우에 행동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떨까? 이런 거를 또 뭐 봉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하는 거 너무 바쁘시겠지만 실제로 뭐 이런 제안들 아니면 애도 소그룹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자 기억하기, 그러니까 배우자 사별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이때는 음, 배우자 사별한 지가 되게 오래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명씩 이렇게 좀 끼면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상실하신 그러한 기간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모아 있으시면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외로움을 나누는 거, 또 이 속에서 신앙 얘기가 뭐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애도 소그룹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책이나 뭐 식사나 명절 초대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부분들일 테니까 저는 뭐 애도 동행팀을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운영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좀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 그 사례에 대한 부분들 지금 9시 5분까지고 하실 텐데, 요 사례 일은 여러분들의 사례 일하고 똑같고 2번하고 3번은 좀 달라요. 좀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각각 리더가 있어서 지금 소집단으로 지금 하실 예정인데 실제로 거기에 토론 주제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토론 주제를 여러 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그냥 그 뭐 토론 주제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두 개 정도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두 개 정도만 선택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유 중지해 주실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소집단 운영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소집단 운영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저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가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사례를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깊고 또 사실 이걸 한 시간에 이걸 다 듣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well living and well dying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좀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오늘 두려우셔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또 저희가 실제로 저희 주변에 가까운 분들을 다 잃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우리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병으로 여러 가지 가족들 다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여성교회 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빨리 캐치업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그룹을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원래 그 웰다잉 그 그룹에 네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을 더 더해서 우리 권호연 전도사님이 5번, 5번째 그룹을 해주시는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사례 1번에 그 예화가 그 다 있어요. 그거는 그룹 리더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제 사례 1번은 기도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여기 토론 질문이 1, 2, 3, 4, 5가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 말대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인도자 그룹 2번. 그룹 2번이 최만금 장로님, 그룹 3번이 김한순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내 아들만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곳에서도 이 사례를 읽으시고 질문 두 개만 가지고 토의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예, 이번엔 사례 세 번째인데 이제는 괜찮아져야 했는데 라는 단어인데요. 아니, 그 제목인데요. 여기는 이제 김순덕 회장님이 이끄시는 4그룹과 권호연 전도사님이 이끄시는 5그룹이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집중으로 토의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25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깊이가 있고 굉장히 다뤄야 될 내용들이 참 감동과 감정과 모든 게 다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분을 드리고 발표 시간에는 우리가 예정대로 한 3분 정도 여러분이 리더라든지 어떤 지명자가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하실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랬어요. 상담을 하실 때는 같이 우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할 때도 많이 우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본능적인 그런 데 또 충실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장 가이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룹 1번 우리 송은순 사모님 그룹에서 그런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례도 설명을 해야 되나요? 어떤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토의했나? 간단하게 사례해 간단해. 주시고요. 제가 네. 올려드릴 어, 거예요. 제가 사례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아, 예, 예,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68세 된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남편과 함께 중남미에서 3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랬을 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뭐 교인들과 거기 현지인들과 뭐 후원하는 뭐해서 장례식을 잘 치러서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모님한테 선교사님은 어 믿음이 좋으시니까 금방 이겨내실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혼자 있으면 남편 성경책을 붙들고 울게 되고요. 남편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다래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선교사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직도 화가 날까? 막 이런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 가면 계속해서 힘내세요.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슬픔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것이 사례인데요. 저희는 이 질문이 뭐였냐면 이 사례에서 가장 큰 상실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먼저 나눴는데요. 어, 어떤 분은 사역 파트너를 잃었다. 38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사역 파트너를 남편이기 전에 갑자기 잃어버렸다. 또 그러고 이분은 남편을 잃어버린 게 남편을 잃어버렸다. 사역 파트너도 중요하고 하지만,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어떤 분이 우리 말씀하는데, 아이덴티티의 상실이었다. 선교사 부인으로서,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나는 누구인지,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의 상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도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애도를 돕는 부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얘기는 또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선교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겨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막 이제 그랬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는 아직도 슬프고 아프고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도 목사 와이프로서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40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적정한 말을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당한 분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 뭐, 제가 두 좀 가지 길지요. 질문만, 두 가지만 네, 하시면 되는데. 두 토론 가지만 질문. 하면 돼요. 네, 가장 토론 질문. 중요한 거 있었는데. 하나 빨리 하세요. 5분 되겠으니까. 그녀는 무엇을 애도하지 못했는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분은 남편을 애도하지 그러니까는 생각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따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우리 그룹에. 근데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돌아올 것 같은데 이분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어, 슬픔을
생각할 기회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기회조차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온 것이 제대로 된 애도를 하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3분은 좀 불가능한 것 같네요. 5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룹, 우리 최만금 장로님하고 세 번째 그룹, 김한순 권사님, 이 두 그룹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만금 장로님께서 그룹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 예화를 간단히 좀 이렇게 송사모님처럼 예, 우리는 저기 최정희 권사님이 하실 거예요. 아, 저 그거 그래요? 다 네, 네. 나눴어요. 예. 네, 오케이. 최정희 권사님 네네네네. 내용. 저는, 박영자 집사님은 68세고요. 35년째 같은 교회를 다니시고 있고, 6개월 전에 4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던 남편분이 뇌출혈로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남은 42세 타주에 거하고 있고, 장녀는 39세인데 근처에 있고, 손주는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소개고요. 저희들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냐면 첫 번째 가장 큰 상실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혼자 된 것에 대한 슬픔, 두려움, 무기력함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현실적인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미국일 경우는 남편분이 모든 살림을 한다든가 무슨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 현실의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혼자 집에 있다고 자꾸 신방을 오겠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오시면 오히려 귀찮아지고 무력감에 있는 상태에 있는데 자꾸 누가 오면은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좋은 거는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로 위로해 주시는 정도, 그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교회에서 이제 너무 상실감이 크고 혼자 있으면 힘들고 그래서 열심히 오히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씩씩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어머 저 사람은 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웃고 저렇게 뭐 막 열심히 저렇게 일을 해 그런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크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말 조심을 참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혼자 계실 때 좀, 무기력함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교회에서 소그룹에 인도를 한다든가, 여성교회 활동 등에 초대를 한다든가, 선교학교 같은 것, 특히 또 함께 식사를 한번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그래서 혼자 있게 두지 말고 조금 교회 일 같은 것, 그래서 조금, 조금씩 너무 크게 푸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조금씩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책 같은 거, 좋은 내용의 책을 선물해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들이 뭐 크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만나면 안아주면서, 괜찮냐고, 그냥 작은 목소리로 괜찮냐고 안아주고, 또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최방금 장로님한테 드리는 문제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잘못 끝내요? 괜찮습니다. 네. 다 버라이어티하게 해주셔서. 자, 우리 김한순 네. 권사님, 네, 우리 저희는 예, 내용이, 하나님 사례가, 네, 내 아들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데려가셨습니까라는 말씀입니다. 기본 배경에는 정순자님은 75세,
권사님 다 40년째. 읽지 마시고요. 네. 간단한 내용만. 네네. 예, 이 권사님이 40년째 교회 다닌 권사님인데 남편과 10년 전 사별했는데 외동아들이 또 교통사고로 또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며느리하고 남아있는 며느리하고 이제 손녀딸을 키우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아까도 우리 내놨지만 그룹 토의에서 나눴지만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아, 그 말에 참 공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당하지 않았어도 그런 말을 들으면은 가슴이 저려오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또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 아들 준 거라고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응급실에서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엔 세상을 떠나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도 안 나가시고 또 이제 혼자서 이제 집에서만 계셨겠죠. 그러다 이제 한 3년 지나서 이제 손녀딸이 어느 날 엄마가 할머니 걱정하세요라는 말을 들어서인지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나가셔서도 예배만 드리고 찬양도 안 하시고 또 성만찬에도 또 참석을 안 하시고 아직은 이제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래도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아니 그러면 이 사례에서 가장 큰 상실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 잃은 슬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을 장례를 치르게 하십니까 하는 원망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고 기도는 왜 하셨습니까 하는 원망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도 목사님께서 반갑게 맞으시면서 아우 잘 오셨다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주위 분들도 아유 이렇게 나오 계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난 아직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게 한 3년씩 됐는데 뭘 그러시나 시간도 이제 흘러서 그만하실 때도 됐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을 사례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촌 동생의 죽음으로 이모님을 보면서 이모님이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시는 분인데 원망의 말을 하실 때 놀라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 공감도 가고 또 애도에는 시간의 여정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소녀딸을 잃은 슬픔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장례식 중에 그 친구들 이엠 자녀들이 함께 그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또 소녀딸을 애도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소녀딸을 위해서 또 우리 소녀딸이 아니라도 단사를 위해서 이렇게 장례식을 잘 해주고 또 애도하면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또 친구가 외동아들 잃고 한 5년 동안에 칩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마음을 열고 상대 친구들을 이제 초대해서 같이 여행도 갔는데 아직도 나는 응? 아들이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추모 예배를 드렸지만 관계를 더 위해서 우리가 마음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이렇게 뭐 느끼는 거 그 사람들에게 또 식사 챙기기 함께 있어주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항상 같이 이거 공감하는 것 같아요. 또 상실감에 충분한 애도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울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시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부터도.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진짜 상투적인 말이었는지를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실감에 충분한 애도가 없으면 몸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돼서 힘드니까 병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팀을 구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해주고 또 우리가 그분이 운다면 옆에서 있어주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다독여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유, 네 번째 그룹은 우리 김순덕 회장님 그룹입니다. 사례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발표해 주세요. 사례는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저희의 나눈 얘기를 이제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사례
아까 우리 그 최만금 장로님 거기하고 사례가 똑같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져야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제목이고요. 우리 68세 된 박영자님이,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6개월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뭐야, 다 이제, 어, 다 지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혼자 되면서 느끼는 점들이 자꾸만 나와요. 근데 이분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무섭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지, 혼자 사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하신 말인데,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전화도 해주고, 집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자기의 솔직한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고, 그냥 괜찮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에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데, 하여튼 어쨌든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저희 그룹에서 나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그룹에서는 두 가지 공동체에서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가와 또 그분의 가장 큰 상실감은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공동체에서 놓친 부분은 그분 같은 경우는 에서는 그 팀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그 집에 계시는 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우리가 같이 시간을 좀 쉐어하면서 그분의 그 고독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갖게 그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을 또 쉐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려다가 이제 시간이 끊어졌는데요. 최근에 14년 동안 같이 지내던 에이전트 중에 한 분이 4년 동안 암투병을 하던 남편이 6월 1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제가 믿는 사람에서 그분도 굉장히 믿음이 좋고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려고 했을 때 그 암투병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뭐 성경 말씀을 갖고 뭐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갖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할까도 생각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그분은 다른 분한테서 얼마나 많은 그런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옆에서 들었을까. 그런데 직접 겪는 그분 자신한테는 그런 말이 조금은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상실감이 있으시라는 거를 제가 조금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그런 믿음적인 그 단어를 구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럴 때는 좀 신앙적인 면을 좀 돌아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네.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번에 많이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제 우리 또, 다섯 번째 그룹, 우리 권호연 전도사님. 네, 네. 저희도 같은 사례를 지금 세 그룹이 같이 하고 있어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그 실습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분의 이 사례랑 정말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음, 그분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그 음, 얘기하시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땐 주로 교회를 말하는데,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그 말들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특히 그 말투에서 나오는 그런 상처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분은 그 그립 서포팅 그룹에서 같이 쉐어를 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신 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딱 와서 닿는 게 뭐냐면 그 서포트 그룹에 가면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경험을 하시고 계시고 그 과정을 가는데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것처럼 되고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같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거랑 달라 나는 이래라고 이렇게 설명을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질문이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그런 서포트 그룹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같이 그런 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게 도움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가 저는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요. 보니까 다들 이렇게 주위에서 가까이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뭐 가족 중에 오빠가 돌아가셨다든가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말로 다 위로하는 수 있는 게 참 너무나 이렇게 없다라는 거. 거의 말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나이들이 있어 가니까 나의 장래도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장래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나는 내 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Well Living and Well Dying 그 세미나를 먼저 앞에서 4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5번째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느끼는 것들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고 싶은 것들 중에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애도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애도 상담,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 여선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있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그러니까 간단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고, 또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표현한다는 것도 참 리밋돼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조현주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존에 좀 들으셔가지고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써 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많이 죄송해요. 나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례는 좀 많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은 좀 많이 각색을 하기는 했어도 실제로 되게 좀 전형적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냥 집어넣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김명래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애도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도 저도 한 상담 30년 해갖고 오면서 그 전에 했던 상담 색깔과 지금의 상담 색깔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애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애도 사역을 혹시 아까 제가 뭐 공동체, 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되게 다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조금 자연적으로 좀 나를 돌아보는 계기들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와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이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요 애도 집단을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70대와 20대를 함께 집어넣어서 함께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다 보면 되게 서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젊으신 분들도 애도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좀 같이 포함되면서 이루어지는 시너지는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하시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코멘트를 조금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번은 정말 들어주는 거인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주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듣는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 들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주자. 일단은 저 사람이 어떤지 저쩐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1번은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음, 이게, 음, 이런 것 같아요. 어, 아까 그 1조, 그러니까 2조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아니다, 1조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대상을 상실했을 때는 모두 다 이 아이덴티티 상실을 경험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실제로 나는 아이덴티티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돌아갔으면 자연적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거하고도 비슷해요. 저도 막상 뭐 60을 바라보니 그 60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아요. 50대와는 좀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50견이 걸렸거든요. 50견이 걸리면서, 아, 어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가 뭐를 하냐면, 아, 아플 수 있는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실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제일 큰 상실은, 대상 상실은 어쩌면 아이덴티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청소년 시기에 하는 자아 정체성 이런 거하고는 좀 다 미래 연장선에서 결국은 50대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60대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거기서 역할이 바뀌고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모두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적응해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애도 적응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어쩌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애도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애도 팀도 되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 시간을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꼭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살아있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사실은 어쩌면, 나의 상실에 대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는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비슷해요. 실제로는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을 좀 잘 보고 나에 대해서 적절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부분의 아이덴티티가 계속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그래야 타인에 대한 이해도 생겨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 어쩌면 보면 그냥 학습된 것을 그냥 떠들 뿐이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봤다면 그런 말은 안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그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위로가 됐던 것, 스스로 위로가 됐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의 상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또 그 속에서 변화하는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위로받았던 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어떤 과정 속에 이루어져야 사실은 남에게도 그냥 내가 내 것을 잘 소화했기 때문에 그래야 상대방에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쩌면 위로다운 위로를 할 수 있고 위로다운 위로의 표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실수하죠. 실수도 하고 가끔은 내가 되게 잘못했다 이런 마음도 당연히 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상대를 대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에 수업에도 배웠겠지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음, 나의 죽는 순간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의 죽는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까? 내가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겠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장례식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진정한 실존의 모습이 아닐까? 인간이 결국은 태어나면 결국은 주님의 나라도 가든 어쨌든 죽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런 마음들을 잘 가다듬고 있어야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도 있고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저도 어떻게 들렸냐 하면 여러분들의 그냥 삶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먼저 챙겨야 된다? 내 자신을, 나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나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야 정말로 남을에게 더 적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위로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상실을 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상실을 품을 수 있고 나의 상실을 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애도 사역 이런 거 되게 사역하실 때 애도 이런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나의 선한 의도 있잖아요. 아무리 나의 선한 의도라도 상대가 그것을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칫 항상 나의 의도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부터 이 세 번째 사례는 대부분 말하시는 분들은 선한 의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의도는 다 좋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받아들이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고 예를 들어 자녀가 그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를 내 삶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도 내가 뭐 내 남편이 나보다 그렇게 빨리 갑자기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애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경험하는 그리고 너무 경험하기 싫은 그리고 내가 너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상황이니까 정신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리고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상대의 의도나 이것들을 챙길 겨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힘듦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시니까 굉장히 길게 갔으면 좋겠다. 즉, 이들을 1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이더라도 사실은 어쩌면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잊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그러한 아픔을 잊지 않고 그들이 길게 가더라도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지지 모임 같은 거 되게 좋더라 이런 얘기 했듯이 지지 모임 같은 것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 시작했으면 사실은 그것들이 꽤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외람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요청하시면 무언가 뭐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그 사례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공유하는 주제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애도 상담에 처음에 책을 볼 때는 거의 다 미국 책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애도 상담과 관련해서 그 실제로 뭐 이야기 치료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되게 많이 미국 책을 많이 봤는데요. 요즘은 한국 책도 되게 좋아요. 그만큼 사실은 어쩌면 실제로 애도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더 잘 경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어영부영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때 끝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네, 시간이 꽤 됐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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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조현주 교수님.